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루속히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밤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은 무엇인가 수수께끼입니다. 뭘까요? 인간입니다. 아침에는 아침 어릴 때는요 4발로, 4발이 아니죠, 4개로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자라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2발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인이 되면 3발로 다닙니다. 하나는 작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도움을 받고 돌봄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거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돌봄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를 돌봐주셨던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어머님 지금 몸이 아프셔서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어머님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돌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렇게 건강하지만 또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저도 누구의 돌봄을 받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 돌봐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돌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진짜 돌봄은요 신적 돌봄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신적 돌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믿음이 없으신 건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요. 일요일 되면 내가 교회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은요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1장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민족,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선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것도 그냥 성전이 아니라 웅장하고 아주 멋진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착각이다. 너희들 착각이다. 나 그거 원치 않아. 자, 읽습니다. 12절 시작. 화려한 교회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충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가증한 그러한 예배, 예배당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예배, 누가 그런 거 요구하더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한 예배 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오는구나. 많은 수소와 많은 그런 양들을 내게 가져오지만 나는 그거 지겹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전부 다 형식적이었거든요. 아주 타성에 젖은 예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러한 예배를 받는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66장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다음 무릇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절기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의무를 다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런 형식적인 예배 내가 원치 않는다. 수많은 재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 두 가지로 말씀 나오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두 번째로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자들을 내가 돌봐주겠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적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냥 따라 나오고, 아니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기독교 종교생활 했으니까 그냥 오는 곳, 그러한 종교적 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니까 돌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표현했어요. 나바트. 히브리 단어가 나바트인데 이것은 주시하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This is the one I este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one I esteem. 이런 자들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esteem이라는 것은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또 있죠. 존중하겠다. 내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하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 첫 번째가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66장 2절 말씀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포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토코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가난함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이 파산한 상태, I'm nothing, 이 상태의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 다녀도 성장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의, 자기 공로로 늘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변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지만 진짜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첫날 예배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헷가닥 변해요. 와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20년 믿어도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교 생활만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가 이런 표현 쓰기 죄송합니다, 교회 놀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하, 이게 교회 놀이구나. 교회 오는 게 그냥 재밌어. 재미로 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하덕규 씨가 옛날에 쓴 노래 가운데, 시인과 촌장, 그 노래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덕규 씨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다니다가 뭐 대마초하고 뭐 그런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속에 예수가 없어. 주위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크리스찬 가수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속에 예수가 없어. 그렇게 만든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 불러드릴까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노래를 안 들으신 분들이 제가 한동안 많이 불렀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목이 쉬어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머물 곳 없네. 바람만 불리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고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 박수는 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막 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로 꽉 차 있는, 나라는 가시가 꽉 차 있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요, 내 속에 있는 가시로 칵 찔려가지고 날려보내. 그게 작은 새.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 여러분, 이게요,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야. 가장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 못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요 영적 부한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만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감히 위를 쳐다보지도 못해. 하나님, 소리도 크게 안 돼, 못 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내가 세리의 기도를 받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람은 자랐던 사람이에요.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물길에 어디가 물길을 가면 새벽에 어느 시간에 가면 거기가 고기가 많이 나오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에 이제 해가 떠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이건 도저히 이 시간에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는 더더욱이나 고기가 없어요. 근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던졌는데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팍 꼬꾸러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성 어거스틴, 제가 자주 인용을 하죠. 성 어거스틴이, 제자가 성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최고의 덕목, 그것은 겸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두 번째요,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최고 겸손하다. 나는 세상에서 나보다 겸손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우리 남편들 가끔 그러죠. 나보다 괜찮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많아요, 많아. 예, 많아요. 관식이도 있고요. 많아요. 많습니다. 예, 좋은 남편들 많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사회적으로, 연륜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난 너무 아름다운 게 겸손함으로 섬겨요, 교회를. 너무너무 귀해요. 교회는요, 가진 것, 있는 것, 배운 것, 자랑하고 뻑이면요,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있어도 없는 듯, 알아도 모르는 듯, 그냥 조용히 섬기는 자가 인정받는 곳이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멘. 그렇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늘 심령에 통회함이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요, 바라보면 볼수록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 용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활하는 그날까지 부패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요,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이지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냥 너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칭의해 주신 거예요. Justification.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도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을에 창말 양 한 마리, 그게 전 재산인 사람,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자가 자기 집에는 양이 많고 소가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을 해버렸으며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당장 데려와!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은 뭐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 앞에서는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왕 아닙니까? 너 한 번 더 그 말 더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단, 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쭉 다 보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제 수준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존재 알면서도 내가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제 수준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바꿔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내 속에 꿈틀꿈틀 오는 이 죄의식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함이에요. 나는 무능력, I'm nothing. 우리 한국 교회들이요, 지금 눈물을 회복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0년대, 5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IT가 우리나라한테 지원을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I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IT에서 지원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때
정말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끼니를 굶어가면서 기도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 능성능성마다 사람들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소나무 붙잡고 우리 그런 표현이 하잖아요. 소나무 뿌리 뽑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권사님들 다들 그런 그때의 상황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때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따라서 철야기도 가면요, 그때 민족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또 주시니까요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1980년대부터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영적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성장은 멈추었어요.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디클라인 되고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가나안 교인이 있다가 지금 가나안 교인 교회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우리 한국 교회에 눈물이 메말라졌어요.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심각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좀 이런 얘기 좀 듣기 싫어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죄 얘기, 십자가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설교, 재밌는 설교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는 이유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르게 믿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울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무감각해집니다. 아주 위선적으로 변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뭐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의심,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이거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에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함이에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지 않고 그냥 예배 형식적으로만 참석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심령의 겸손함과 통회함을 가진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누구냐? 다 같이 시작. 2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크게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 건물 속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지나다가 나가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가증하다 이거예요. 가증하다. 교회 안에 와서는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하는데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사야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정하다. 난 그런 사람 돌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마음의 통회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떠는 자. 이게 됐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자를 내가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제자 훈련 잘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아무 교회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 받았습니다. 예, 뭐 자랑이죠. 좋아요. 아주 귀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말 그 성도 앞에서는 안 합니다. 그냥 속으로 해요. 속으로. 그래서요. So what?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끔 한국 목사님들 보면, 제가 지금 한국 성전 건축 마치고 왔습니다. 미국에 여행 왔습니다. 하면서 성전 건축한 걸 사진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자랑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입니다.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자랑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이 라이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데트. 저는 빛 가운데 사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 뭐 좋으시겠죠. 하나님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좋아하실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 정말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야 됩니다. 뭐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아니도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삶 가운데서 남은 제 목회 인생을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라이트, 빛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럽에는 화려한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당이 화려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웨일즈에도, 웨일즈가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던졌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낸 교회가 거기 있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부흥운동의 산지입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의 산지입니다. 하노브 교회, 웨일즈 하노브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 한국으로 파송한 곳이었어요. 그곳에도 갈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영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갖고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예배당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떠났습니까? 영국에 화려한 건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떨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앞에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망령되에 대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곳에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지성소에 보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먼 거리, 거의 1000마일 되는 거리, 그 거리를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광장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율법책을 쫙 펼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쳤을 때 전부 다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는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일어서서 말씀을 대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는 앉아서 읽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런 마음, 여러분 앉았든 서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 참 잘하세요. 속으로. 2부 예배 때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3부 때는 조금 야게 좀 크게 하십시오. 괜찮아요. 뭐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마음으로도 하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너무 답답할 때는 그냥 제가 아멘을 좀 강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들아 어찌할까 하면서 막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루디아의 가정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원고를 3장을 항상 이렇게 준비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할 때 떨림으로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가 3종류의 목사가 있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졸리게 하는 목사가 있답니다.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목사님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이게 목사 책임이 맞습니다. 근데 설교하기 전에 조는 거는 목사 책임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조는 거, 이거는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목사의 유형은요, 잠이 오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확 깨게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은요, 졸리는 것도 아니고 깨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성도들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목사님의 설교의 유형이랍니다. 아예 재우든지 아예 깨게 하든지 아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고문이래요. 고문. 저는 여러분들이 졸리다가 깨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철저하게 4개월 전부터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지난 수요일 날 중반기 설교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5, 6, 7, 8 4개월 동안 저희 설교 일정을 다 우리 리더들을, 교회 리더들 110명께 보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리플라이 바랍니다. 간단하게. 근데 50%밖에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꼭 이메일 확인하십시오. 왜 그렇게 제가 하느냐? 적어도 우리 교회 리더들은요, 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떨림으로 받아야겠구나,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리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바리새인이 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사람 비난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남 탓으로 돌려요. 목사님 설교 탓이다, 뭐 다른 사람 탓이다, 누구 탓이다, 아내 탓이다, 남편 탓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내 자신을 봐야 돼.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보십시오. 말씀의 시간은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만 보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예배 와서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변합니다. 말씀에 simple, humble, 피원함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를 경험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일 말씀 받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뭘요? 오늘 우리 부부싸움 했는데 나 몰랐는데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기해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찔림이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화나는 거죠. 예. 와, 목사님, 나 정말 목사님 어떻게 찌르는 설교하십니까? 예, 저는 감사해요. 아, 찔림 받았네. 오늘 내가 설교 성공했네. 하나님 말씀을 찌릅니다.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때로는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찔립니까? 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변화받아야겠네. 내가 고쳐야겠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아멘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타겟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타겟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아세요? 저는 타겟 설교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저 심령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하나님 타겟하세요. 타겟 설교하지 않는 것은 설교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강의지, 강의. 여러분, 신기해요. 각자를 건드려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물론 한 사람을 대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타겟하는 설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컬렉트해요. 때로는 인카리지예요. 때로는 리부크예요. 하나님이 혼내세요. 받아야 됩니다. 말씀. 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당시에 로마의 아주 날선 검, 양날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생각, 뜻 다 보세요. 그래서 무서워요.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 한번 띄워주세요. 나침판, 이게 옛날에 지남철이라고, 지남철. 나침판은요, 탁 놓으면 파르르 떨면서 저 빨간 침이 북쪽을 탁 가리킵니다. 나침판이 탁 났는데 파르르 떨지 않으면 이건 고장난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 살아있는 나침판, 워킹하는 나침판은요, 파르르 떨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북쪽을 탁 가리킵니다. 빨간색이 북쪽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으면 세상 앞에 떱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어요.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은요, 세상에 떨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나침판이 됩시다. 그래서 누가 한 말해도 우리는 손가락을 하나님을 가리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시다.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떠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세상이 우리를 볼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게 진짜 행복이구나.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라 봐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갔던 금요일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너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철저한 신적 돌보심을 받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